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에 딱 맞는 성가 분위기였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그 다음에 여러 아름다운 화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행위원회 예배 마치고 저는 한배호 교우님 댁에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회복 중에 계시고요. 또 약간의 거동도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색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시재 교우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앞으로도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 드린 것처럼 저희가 5월 마지막 주 29일은 야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도 호전이 되어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우리 아론이도 아주 야외 예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부터 일상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 친교와 예배도 함께 회복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스승의 날을 맞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기념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제가 종종 떠올리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만난 영어학 교수님이신데 K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하기까지 약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청주에서 살던 동네 형들이 함께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고 한 대학에서 진행하는 영어 특강 클래스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고된 수업이었어요.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스파르타식 수업이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양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근데 제가 교수님의 체력이 대단하다 느낀 것이 혼자서 수업을 하루 종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업은 지나칠 정도로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영어 클래스를 추천한 형들은 이미 2-3번 반복해서 듣고 있었는데 2달 정도 진행되는 이 수업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본전은 뽑은 것이라고 제게 기뜸은 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300명 정도 초반에 강의가 시작되다가 한 달이 지나면 200명으로 줄고 또 강의가 마무리될 때는 100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강 훈련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영어 단어 100개 이상을 외워댔고 또 토플 영작 주제에 맞춰서 글 한 페이지씩 꼭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 횟수가 3번 걸리면은 적발되면 학생들의 수강증을 뺏어다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찢어버리십니다. 내 수업 듣지 말고 나가라 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종강이 되는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회상이 돼요. 그 괴팍한 강의 스타일 이면에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준 그런 선생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K 교수님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맘만 먹으면 메가스터디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라인 대형 강의의 중요한 교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방 대학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강의실을 빌려다가 수업을 하시는 것인데 어떤 지식만을 전수하는 이런 자본주의적 교수는 아니었다 보여집니다. 학생들을 다그치고 분노를 내며 강의하는 것이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학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선생님의 배려의 방식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방대 학생이라는 어떤 꼬리표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고 또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거룩한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있어 제게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뭐 해외 대학이나 그 다음에 서울권 편입학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수업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어떤 지식 교환을 넘어서 돈독한 사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스승의 중요성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나 아버지에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매우 각별한 관계에 있죠. 현대 한국 교육의 풍조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 생산과 지식 소비자 수준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문 공동체라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지식 교환을 넘어서서 인격을 수양하고 전수받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승이라는 존재는 부모나 형제보다 오히려 더 이런 혈육관계를 능가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이 바로 이제 선생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좋은 스승을 우리가 만나면 인생에 대한 거대한 깨우침을 받고 또 좋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과 같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또 누군가를 떠올리시게 된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그분들께 지식을 전수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깊은 민품과 삶에서 묻어나온 그러한 삶의 어떤 모델, 본보기가 그립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이와 비슷할 거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승이라고도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스승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스승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류사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에서부터 또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하고 깊은 사상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불가나, 유가나, 마호메트 등 이러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깨달음 역시 우리의 삶을 깨달음을 주고 또 풍요롭게 하죠. 이들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승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이러한 인류의 사상가들과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독특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냐? 이런 물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사실 5절부터 미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저는 이 오늘 묵상한 본문에서 이 호칭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호칭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것처럼 동시에 또 선생이라는 호칭이 통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다라는 호칭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선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아테네 지역의 가정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글쓰기, 운동, 음악, 웅변술 등 마치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들을 그것을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육에 종사하는 삶을 사람을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시대, 특히 유대인들이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첨가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신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이 디다스칼로스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혁을 이끌고 또 그러한 존재가,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디다스칼로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지식을 전하는 자들은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지적인 양과 그러한 행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영적 깨달음, 그 이상을 전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혈연관계 그 이상으로 목숨을 걸고 또 삶 전체를 바꿔나가는, 거의 인생을 전체 다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선생이라 칭한 것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 예수님과 또 제자와의 관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교환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넘어서 삶 그 자체에 대한 변혁적 관계가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제자는 스승을 닮고 바로 그 인격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깊이 알고 몸으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과 인격 속에서 스승의 모습이 풍겨나와야 바로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행하냐, 무엇을 인격적으로 좀 체화시켜서 실천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4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맥인데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이 다분히 더러워서 씻겨준 것이 아닙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주인이 손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즐길 때 종들을 시켜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합니다. 하나의 정결 예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행위는 다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유대 학문 사회였던 어떤 종교 사회던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인지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좀 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몰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오히려 더 열중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고 또 그 권력을 자신들이 누릴 것이라는 희망에 굉장히 들떠 있었죠. 또 싸우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 책동한 자도 있었죠. 바로 이러한 오합지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잠든 제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종과 같은 자고 섬기는 자이고 남의 더러운 발을 씻고 닦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상상한 스승의 모습과는 굉장히 구분되는 모습과 거리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섬기는 자가 바로 스승이다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승의 모습을 따르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나를 스승으로 칭한다면 그런 허황된 망상을 버리고 이웃의 발을 씻으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승으로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 관습을 깨트리면서 또 종이 되면서까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스승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의 모습 볼 때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사뭇 중첩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길 우리는 원하는가 반문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망이 투영된 스승 이미지에 열광하고 또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성경의 제자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끝끝내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을 때조차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섬김이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오지 못한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와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린 진정한 사제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1970년 새 가정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이 스승과 제자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동 깊은 글인데 제가 카톡에 나중에 한번 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러한 문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50년 전에 쓴 글인데 놀랍도록 오늘 상황과 다르지가 않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문맥이 제게 들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란 사람은 자기 스승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도 그와 같이 되어 그처럼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짧은 문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부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 물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또 중요한 게 바로 결단입니다. 내와 그와 같이 살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관심 그리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타자를 향한 섬김이라는 삶입니다. 부활 이전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과 밤낮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운명을 사실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승의 인격을 체화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삶을 번역하고 변혁하고 또 스승을 닮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스승의 뒤를 따라 섬기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체화한 제자들은 이웃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스승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과 삶의 철학을 받아들이며 본받으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굉장히 거셉니다. 제가 서두에 회복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내부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고민할 지점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지난 4월, 지난달이죠.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교회 모습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로 진입했을 때 31% 정도였던 신뢰도가 2년이 지난 최근에는 18%로 거의 반 정도가 감소했고 또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선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점차 교회를 고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인격이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었더라면, 교회가 또 보여주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을까 반성과 함께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회복할 것인지,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궁리해 보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인격이 우리 신앙인들 속에 체화되지 못한 채 미성숙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회복하고 또 모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정체성의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고 살아가는가? 또 그 가운데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회복을 떠올릴 때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다행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을,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봄이 우리 낙산교회가 지녀야 할 삶의 정체성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스승이십니다. 아집 속에 갇혔던 저희는 당신께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대안적인 삶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당신을 스승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저희의 잘됨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숭고한 가치 속에서 이 땅에서 이웃의 고통에 슬퍼하고 공감하며 또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 결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절망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하신 것처럼 저희도 스승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인격을 삶으로 체득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해 진일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